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제 딸내미한테 특훈을 좀 받았는데요. 우리 유행가 중에 니 거인 듯 니 거 아닌 니 거 같은 나,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네. 이런 노래 가사가 있는데요. 네 거라는 건지 네 거가 아니라고 하는 건지 아주 아리송한 노래 가사죠. 우리가 지난 주일에 니고데모를 만났잖아요. 그 니고데모 이야기를 좀 패러디하면 주연인 듯 주연 아닌 주연 같은 너,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오늘은 그 니고데모 자리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했습니다. 이 두 이야기는 유사한 듯 유사하지 않은, 그러나 매우 비슷한 것 같은 이런 이야기가 요한복음 3장과 이 4장 사이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요한복음 이 기자가 이렇게 배치한 것은 남다른 어떤 의도가 있어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이 핵심, 이 중심 메시지는 우리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4장 14절 말씀이 핵심 구절인데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해주시는 분, 다시 말하면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는 영생의 생명수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이야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죠? 제가 3년 전에도 같은 본문을 가지고 이와 같은 논지로 말씀을 드렸었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오늘은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기보다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 본문을, 오늘 본문을 조망해 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기자가 이 니고데모 이야기 뒤에 이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를 배치시킨 것은 뭔가 그 의도가 있어서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두 이야기가 유사한 듯 유사하지 않은, 그러나 매우 비슷한 것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한 그 이유는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여러분,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니고데모 이야기에는 언제나 거듭남 혹은 다시 태어남, 제가 지난 주일에는 새로 태어남이 더 좋은 표현이라고, 더 좋은 번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단어들이 따라다닌단 말이죠. 근데 오늘 이 복음서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 속에는 이 우물이라고 하는 매개체가 새롭게 등장하죠. 그러니까 물 이야기인 셈입니다. 오늘 구약에서도 물 이야기 읽었고요, 그죠? 우리가 찬송도 그와 관련된 찬송을 불렀습니다만,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를 들어보면 이 물 이야기가 계속 그 중요한 소재로 다루어지고 있단 말이죠.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산소와 더불어서 인간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도 그 물을 구하러 우물가에 나온 거고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이 본문을 이 원문으로 읽다가 우리말 성경에서는 찾을 수 없는 차이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주요한 소재로 등장하고 있는 이 우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문에는 서로 다른 두 개의 단어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다 우물이지만, 우물이라고 번역했지만 원문은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더욱이 사마리아 여인이 사용하는 단어와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단어가 서로 다릅니다. 네? 이 다른 것이 결정적이죠. 여러분 감이 좀 오시나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수려한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같은 뜻을 가진 다른 단어를 사용할 때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목마름, 뭐 갈증, 뭐가 달라요? 같은 뜻이잖아요. 근데 이제 말하다 보면 혹은 뭐 글을 쓰다 보면 목마름을 사용할 때도 있고 갈증을 사용할 수도 있죠. 같은 말을 반복하기보다는. 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은 집요하게 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또 다른 사람은 고집스럽게 또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단 말이죠. 네? 뭔가 의도하는 것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겁니다. 이 고대 그리스어 헬라어 사전을 검색해 보면 우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검색해 보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두 단어가 등장합니다. 검색이 돼요. 프레아르 그리고 페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보시는 것처럼 로고스 사전에는 살짝 다른 뜻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두 단어 모두 우물이라고 하는 단어로 그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고 혹은 샘물로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안에서 이 두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어느 곳에서는 우물이라고 번역을 했고 또 샘물이라고도 번역을 했죠. 그러니까 6절을 보면 이 페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고요. 또 11절과 12절에서는 프레아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모두 우리말 성경에는 우물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다른 단어인데 우물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14절에서는 페게라고 하는 단어가 다시 한번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또 샘물 이렇게 번역을 했단 말이죠. 흥미로운 것은 이 단어를 사용한 사람으로 분류하자면 요한복음 기자 그리고 예수님은 페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반면에 사마리아 여인은 고직스럽게 이 프레아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로 혼용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각각 다른 단어를 고집스럽게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지난 주일 우리 니고데모 이야기하면서도 예수님과의 대화가 그렇게 매끄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도 그렇게 순조롭지가 않죠. 왜 그래요? 분명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사이에서는 지금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렇게 원만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왜 그래요? 서로 다른 차원의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이야기의 주제는 같아요. 물 이야기, 우물 이야기.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물이 의미하는 바는 서로 달랐단 말이죠. 사마리아 여인이 생각하는 물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물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물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이 생각하는 물은 어떤 물입니까? 자신의 육체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물, 이걸 원했던 거죠. 그리고 이러한 물 외에 다른 차원의 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여인에게서는 생각하기 어려웠죠. 그런 지금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물 이외에 또 다른 의미의 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거는 상상할 수 없었던 거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까지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물은 전혀 다른 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체적인 그 갈증을 해소해 주는 물이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생명수, 영혼의 생명수,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 대화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었겠습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육체적인 목마름을
해갈해 줄 그 물을 원했던 것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물은 한 번 마시면 또 목마르고 다시 마셔야 하고 계속해서 마셔야 하는 그런 물이 아니라, 한 번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그런 영혼의 생수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런 물을 전혀 상상할 수 없었어요. 상상할 수 없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고, 그래서 니고데모처럼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는 이 물을 길러 나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왜 이 두 이야기가 유사한 듯 유사하지 않은, 그러나 비슷한 이야기라고 했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원했던 물, 다시 말하면 그 여인이 추구했던 삶을 우물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에 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새로운 차원의 삶, 이것을 저는 샘물이라고 명명하고 싶습니다. 우물과 샘물. 여러분, 우물로 대변되는 이 가시적인 세계 혹은 물질적인 세계 속에서 많은 것이 포함될 수 있겠죠. 가장 대표적인 것은 단연 돈이 될 것이고요, 사랑도, 명예도, 권력도 다 망라할 수 있겠죠. 많은 사람은 이것만 있으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며 삽니다. 나에게는 우물만 있으면 돼, 나에겐 돈이 있으면 돼, 사랑만 있으면 돼, 명예만 있으면 돼, 권력만 있으면 돼. 그러니 우물을 파며 사는 겁니다. 우물만 파며 사는 거예요. 나에게는 우물만 있으면 된다. 정말로 우리는 우물만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돈이라고 하는 것을 가질 만큼 가져봤고, 뜨거운 사랑도 해봤고, 권력도 명예도 다 가져봤다면, 부족한 것이 전혀 없이 모든 것을 가져봤다면,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아무런 문제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까? 그래, 우리는 가져보지 못했으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도 가져볼 만큼 가져보지 못했고, 가져보지 못한 것이 더 많으니까 그 가져보지 못한 것에 대한 그 인간의 욕망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다고요. 하지만 가져본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모든 것이 헛되다고. 가져보니까 헛되다고 말하잖아요.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성경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파스칼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텅 빈 공간이 있다. 텅 빈 공간. 이것은 어떠한 피조물로도 채울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나신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채울 수 있다. 우리가 사는 이 가시적인 세계의 무언가로 하나님이 만드신 그 빈 공간을 채울 수는 없단 말이지.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우물 대신 샘물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치부가 될 수도 있는 남편 이야기를 불쑥 꺼내셨죠. 이 6번째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 이 여인은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남편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남자가 몇 명이 있었느냐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10명이 있었든 그 이상이 있었든 이런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채울 수 없는 것으로 채우려고 했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죠.
뭐 10명이 있었건 그 이상이 있었다면 여러분 그 여인의 그 빈 공간을 채워줄 수 있었을까요?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너의 그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우물이 아니야. 우물이 아니라고. 샘물이라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이 세상의 것을 상징하는 우물이 소중합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세계, 즉 영적인 것을 의미하는 샘물이 더 소중합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 더 소중해요? 우물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고 샘물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여러분 지금 이해가 되셨죠? 뭐가 더 소중합니까? 우물이 소중해요? 샘물이 더 소중해요? 에? 샘물이 더 소중하다고 대답해야 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아니요. 둘 다 소중합니다. 여러분 우리 루터 신학의 주제 중 가장 논쟁이 치열한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두 왕국론일 겁니다. 두 왕국론. 그러니까 루터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두 왕국 혹은 두 정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하나는 정부와 법 집행, 질서의 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강력한 권력 혹은 이 힘 같은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루터는 이것을 하나님의 왼손 통치, 즉 세속 정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복음, 성례전, 은혜와 사랑 이런 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또 다른 방편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오른손 통치 혹은 영적 정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영역은 이 세속 정부가 아닌 영적 정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루터는 두 왕국 혹은 두 정부 모두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고 두 영역 모두 통치하신다 이렇게 역설했어요. 어느 것이 더 소중하고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두 왕국을 서로 혼돈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이것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어 놓지 않았습니다. 두 영역은 상호 보완적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느 한쪽만 선택해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두 왕국,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두 왕국, 두 정부 속에 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영역이 소중하다고 해서 뭐 가족을 버려두고 가정을 포기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럴 수 없으니 우리는 우물을 파고 우물을 마시며 사는 거잖아요. 가족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직장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세속적인 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절대로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반대로 우물을 파는 일은 너무나도 시급한 일이고 당장 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칠 수 있는 일이니 이것을 먼저 해결하고 시간이 나면 그때 가서 샘물을 마실게요. 이럴 수 있어요? 우물을 파는 일은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갈증을 해소할 수 없으니까 미룰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샘물을 마시는 일은 영적인 것이고 비가시적인 세계에 속한 일이라 당장 어떻게 될 것 같지 않거든요. 큰일 날 것 같지 않거든. 그러니 우리의 힘의 무게가 자꾸 우물 파는 일 쪽에 쏠려 있단 말이죠. 그래도 괜찮냐 말입니다. 괜찮아요? 위험한 것은 우물을 파는 일이든 아니면 샘물을 마시는 일이든 그것이 어느 쪽이든 힘의 균형을
잃는 겁니다. 이것이 위험한 거예요. 힘의 무게가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 반드시 탈이 나게 되어 있지요. 힘의 무게가 한쪽으로 쏠리면 과부하가 되면서 반드시 망가지게 됩니다. 망가져요. 망가진 후에 회복하는 것은 더 힘든 일입니다. 더 힘든 일이에요. 망가지기 전에 그 균형을 맞추는 것이 더 낫지요. 물론 이 둘의 균형을 맞추는 일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망가진 후에 회복하는 것보다는 덜 힘들 겁니다. 그래서 이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해요. 균형. 이 세속정부 속에서 법과 질서를 지켜가며 그 사회 속의 일원이 되어서 살아가는 일, 실제로 우리가 우물을 파는 일처럼 힘든 일이지만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일매일 영생의 샘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면서 그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일 또한 등한히 할 수 없는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을 묶어주는 이 수직적인 막대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을 엮어주는 이 수평적인 막대기가 있어야 비로소 십자가는 완성됩니다. 그 수평적인 막대기가 우물을 파는 일이라면 이 수직적인 막대기는 샘물을 마시는, 반대죠. 반대. 네, 이 수평적인 막대기는 우물을 파는 일이라면 하나님과 인간을 엮어주는 이 수직적인 막대기는 샘물을 마시는 일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니 우물을 파는 일, 또 샘물을 마시는 일, 그 중심에 십자가가 완성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지어다.